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막 기도만 한다, 그렇게 뭐 기도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배움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상황과 현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구해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아버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그 명예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그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구체적인 뜻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악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며 시작하는데, 기도를 다 마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1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이제 어떻게 마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며 확신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마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해오던 기도의 방식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기도의 시작도 나였고 기도의 이제 마지막도 나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었고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 원하느냐 하니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높은 곳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을 이제 보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혹시 보신 것 같으십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거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고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나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방금 본 제자들의 모습은 각기 따로따로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변화받은 주님의 나라에 임한 그 주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이제는 사회로서, 이제는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갔다. 여러분, 그 터키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터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 놀라웠던 영광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의 나라. 근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끝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쳐야 한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맞춰서는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별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명절날 친척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것도 너무 허무했고, 사람들하고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도 너무 허탈했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아주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그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별을 겪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전하며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헤어지고 그분에 대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 개인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공동체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마칠 때 바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권세란 뭐냐? 바로 공식적인 권위고 힘이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세상 나라에서도 권세와 권위가 있거든요.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분이 손을 들어 멈추라 그러면 그 차는 멈추게 돼 있죠. 경찰이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그 권세와 권위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게 뭐냐? 바로 권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께 권세가 있어서 이 권위와 권세로 외쳤을 때 그거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파도가 멈춰라, 파도가 멈췄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권세가 소리를 쳐서 이야기하기 시작될 때 시작이 됐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우리라고 이렇게 묶여있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몰랐고 랍비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어두운 얘기, 귀신에 속한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 가운데 더 울려 퍼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물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권세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권세는 어떤 교훈입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마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우리 한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예수님의 권세, 이제 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권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나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가 마칠 때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권세가 따라온다. 첫 번째 권세가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뭡니까? 언어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든 악에 대하여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심코 이루어진 그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그것이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권세를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이렇게 해라, 저 인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권세와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확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자유가 생겨요. 자꾸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권위와 권세로 이렇게 막 바꿔가려고 그러니까 싸우고 힘이 들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섬기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섬기십시오. 가정에 가서 섬기십시오. 거기서 뭔가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갖는 권세는 뭐냐?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요. 여러분, 일들을 망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게 바로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원수를 미워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악한 자에게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권세 행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대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권세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말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우리가 이 권세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지막 내용은 뭐냐?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영광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 게 흔치 않아서 그럽니다. 자,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에 대한 찬사하고 찬송이고 송축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이름인데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내 일과 목적에 따라서 살기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고 막 해야 할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 미술, 하늘을 그리고 막 아름답게 색칠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예술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광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다 일시적이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광의 나라가 나중에 물리적으로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지금은 어둠의 영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구름처럼 가렸다 그러는데 그 구름을 밟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그 성, 어떤 도시의 모습을 안겨줄 것인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저는 이 보석 잘 모르겠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하여튼 밝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땅의 왕들이, 이건 진짜 왕을 얘기하는, 바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나 그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가지고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때의 고난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마칩니까? 아멘이요. 한번 다시 13절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이 6번째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데, 자, 다시 13절의 후반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 뭔데요? 확신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긍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부정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침은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을 확신 가운데 기도의 마침을 하고 이 영원하심을 찬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